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그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삶이 가치관이 변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난 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첫째로 우리 고난을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주 신실한 분들이 가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과 연결을 시켜서 말합니다. 저것 봐, 저렇게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예배나 봉사에 조금 소홀해지면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니 저런 어려움을 받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깊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의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여 성전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가시던 길에 한 시각장애인을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전부터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받은 천대와 수모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라고 하며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 부모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함께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되고 우리 이런 질문이 있는 우리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형적인 시각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이 죄 때문인가, 이런 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인가는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우리 욥기서를 보면 그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자 욥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다가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듣다 참지 못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많이 나오는, 분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은 그런,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 고대 사회의 랍비들이 글을 보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지은 경우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일정 부분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랍비들이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자기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부인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그 보편적인 관점을 모두 다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그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전제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합니다. 고쳐주시면서. 그러면 보면 그 사람과 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설명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이를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평생 비참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책임도 아니고 이것도 책임 아니면,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으셨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고의적으로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가정한 운명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섭리를 가정 운명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일어난 일들, 너무 억울한 일들, 기막힌 일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분명한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이게 분명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욥기도 보면 욥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가서 욥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이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통을 함께 해주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미리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실 수는 없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지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의 이유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가? 나는 원인은 모르겠고 고난의 뜻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사실 그것을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여기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심으로써 사탄이 좋아할 만한 상황을 사탄이 괴로워하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우연히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두드러진 것이 에스더서이고 룻기도 그렇고, 특히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우연히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부모도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고 한 20대 청년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히 만남처럼 보이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가 앞을 못 보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하나님의 뜻인가? 차라리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앞을 못 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하게 하셨다면, 물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옆집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또 잘 찾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헛갈리고 혼돈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그냥 좋은 대학에 가고 병이 낫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이룬다거나 하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거, 병 없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세상이 오고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서 출생해서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과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거는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가 많이 묻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에 적용해 보면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일은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 일이었다는 겁니다. 9장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꿇어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가 평생 눈을 못 뜨고 못 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 일은 단순히 육신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일들이 병자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만 고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수단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 목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일, 그 당시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일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떴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관계가 세워졌는데 그 후에 무엇이 되는가? 그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답게 사는 것. 실제로 그가 후회하는 일 보면 마치 그는 작은 예수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 사람이 하고 예수님이 하실 만한 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것인 것. 우리도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명대로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비단 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으로 또 말씀 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이를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고 우리 주의해야 될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와 해야 한다, 이 두 단어입니다. 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즉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이 빛이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대신 보여주게 됩니다. 둘째, 이 시각장애의 모습은 곧 제자들이 배워할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구원이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처럼 변화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를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의 일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소위 그 성화의 과정,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늘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8장 12절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라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안 계시는 지금은 누가 빛이고 누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 곧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를 보고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산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지고 이때까지 산 것은 특별히 그에게 죄가 많거나 부모에게 죄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또 그가 고침을 받아 남은 생애를 이제 편안하게 평탄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해주셨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이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왜 그런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이 친구처럼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인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